인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런 문명들이 있습니다. 그 문명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바로 뭔가 하니까 거대한 강이 지나가는 그 유역에 그 문명과 제국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강이 지나가면서 그 강의 토사들이, 긴 세월 동안 토사들이 거대한 평야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벼나 밀이나 보리를 심으면서 엄청난 식량을 생산해내는 거죠. 식량을 생산해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유입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도시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가서 바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황하강이 바로 중국의 거대한 문명을 이루는 그 중심이 황하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에는 인더스 강이라는 그 거대한 그 젖줄이 인도의 문명을 이루는 그런 산실과 같은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의 나일 강이라는 그 비옥한 광대한 그 땅, 그 기술에 이집트 제국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의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 그 땅에 메소포타미아 제국 문명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이 4개 문명권은 바로 거대한 이 강을 기술로 하여서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제국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제국에 못지않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쳤지만 이 도시는 강이 없어요. 강은커녕 해발 약 780m, 그러니까 저기 관악산이 600m 아마 좀 못 될 겁니다. 저 관악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이 예루살렘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은커녕 시내도 없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강물이, 이 물이 생수가 쏟아나서 이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통과하여서 드디어 사해 바다까지 이르는 오늘 이런 그림을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환상, 실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서 솟아나온 이 생수가 오늘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또 다른 곳으로 오늘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46장 마지막 부분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7장 앞부분까지 내용은 뭔가 하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제 세울 터인데 그 새로운 성전의 각 식양에 관해서 그 규모와 크기와 제사를 또 어떻게 드릴 것이며 또 제사장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제사장은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고 모든 그런 제사에 관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46장까지 주어져요. 그러고 나서 오늘 47장에 와서는 이제 성전의 이 동문으로 오늘 이 에스겔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살펴봤죠. 이 성전에는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지만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정문이 동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동문으로 이제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오늘 이 성전 동문을 갔더니 동문 문지방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 안에서 물이 솟아나는 이 그림은 아주 희한한 그림이죠. 여러분, 물은 원래 샘물이 솟아나거나 운물에서 솟아나야지, 아니 지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들어가는 그 문지방, 그 문지방에서 지금 이 생수가 지금 솟아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계속적으로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쪽으로 흐르다가 2절에서는 천사가 또다시 에스겔을 데리고 갈 때에 이제 북문 바깥길로 이제 가보니 이제 그 바깥문에 또 물이
오른쪽에서 섬에 나오는, 그래서 물이 문제방으로부터 출발해서 동문 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밖으로 다시 섬에 나오는, 이 성전 밖으로 섬에 나오는 이런 물임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천사가 오늘 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서 계속 이동하면서 오늘 이 물길을 청량하는 것을 오늘 3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오기 시작한 그 물길을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천사는 천척을, 그러니까 천척을 이제 간 후에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이제 이 에스겔에게 흐르는 그 물을 이제 지나가 봐라, 건너가 봐라, 이것을 오늘 천사가 요청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척이 한 50cm에서 한 53cm, 오늘날 그 길이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이 천척은 한 530m, 530m 정도의 거리를 이제 이 천사가 이제 자를 재면서 천척을 가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이 물을 건너가라, 이렇게 천사가 이제 말을 할 때에 에스겔이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 그 물의 깊이가 발목에 오르더니, 그러니까 아주 물이 아직은 양이 적은 발목에 겨우 차는 그 정도의 물입니다. 이제 4절에서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다시 한 500m 정도 더 걸어가서 이제 멈춰서서 다시 천사는 에스겔에게 다시 강물을 건너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발목에 이르렀던 그 물이 이제는 무릎까지 찬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가서 이제 에스겔이 그 강물을 건너가니 드디어 이 강물이 사람의 허리에 찰 정도의 깊이가 이르렀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다시 천척을 가서 이제는 에스겔이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제는 물의 깊이가 이제는 사람이 발로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깊이가 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너가지 못할 헤엄칠 만한 물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천사는 오늘 6절에 오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여러분, 천척을 가고 난 이후에 에스겔에게 건너가게 하고 또다시 천척을 건너간 후에 건너가게 하고, 이것을 무려 4번씩이나 천사가 지금 이 에스겔에게 지시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사가 이 에스겔에게 확인케 하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 문지방에서 솟아난 이 샘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것도 양이 점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발목에 이르는 그 물이 이제는 헤엄을 칠 만한 거대한 강이 되었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뭔가 하니까 멈추지 않는 이 생수의 역사, 멈추지 않는 이 강물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강물의 정체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계시는 이 그림 언어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아주 강렬하게,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강렬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이 그림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말씀의 참된 뜻을 이렇게 밝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갑시다.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세 구절에서 이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어서 그것을 명백하게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7장 37절부터 세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성전, 이제 새롭게 세워질 이 새로운 성전, 이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이 생수는 바로 장차 새 성전이 되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이 성전은 바로 헤롯이 세운 거대한 돌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자신의 이 육신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새 시대의 새 성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서 오늘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우리 주님, 새 성전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올 것임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수의 본질이 뭐냐? 바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 이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이제는 거대한 강을 이루는 이 생수는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실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그것을 에스겔은 미리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이 성령이 이제는 이제 강물처럼 흘러나올 때에 이 세상에 과연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오늘 7절에서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이 거룩한 이 성령을 상징하는 이 생물, 이 생수, 이 생수가 이제는 흘러갈 때에 어디로 흘러가느냐? 바로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여러분, 요단강이 중심에 있고 중앙에 있고, 그리고 이 요단강 이 왼편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가 동쪽으로 흘러야 이 요단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으로 흘러서 요단강에 흘러서 이것이 어디로 흘러들어간다고요? 바로 바다에 이르러, 그러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를 통과해서 바다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라바가 뭔가 하니까 북쪽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 남쪽 사해바다까지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흐르는 이 요단강은 아주 지대가 낮은 지대예요. 이 낮은 지대, 이 요단강 주변의 이 저지대를 아라바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이 아라바, 즉 요단강 저지대 강물을 따라 흘러서, 그리고 드디어 바다는,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드디어 요단강 아라바 지역을 통과하여서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는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감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요단강이나 갈릴리 호수나 오아시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을 빼고는 그 지역 전체가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 또 사막과 다르잖아요, 그죠? 사막은 작은 이 돌멩이 알갱이인 모래가 있는 곳이 사막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아라바 저지대라든지 그 유대의 광야를 가면은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 아니라
이 짱돌만한 이 중국만한 이 돌부터 해서 큰 돌까지 수많은 돌밭이에요. 돌밭. 그 돌밭에 한낮에 내리쬐는 그 태양 광선에 의해서 온도가 50도에서 55도까지 올라가는 맨발로는 걸어다닐 수 없는 엄청 뜨거운 열기가 그 땅을 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물이 흐르는 곳이 외에는 모두 다 죽음의 땅이에요. 생명체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곳에 오늘 이 성전에서 솟아난 이 생수가 오늘 흘러감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마르니,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수가 흘러가니 강 좌우에 나무가 심이 많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바다에 이르니 바로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저는 사해바다를 안 가봤지만은 사해바다를 가본 분들의 이야기로는 거기는 깔아앉을 염려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염도가 워낙 높으니까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신문도 본답니다. 바다에서. 그 정도로 염도가 워낙 높아서 사람이 둥실둥실 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고기나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거죠. 염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가 이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니 바닷물이 다시 살아남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른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리니와. 여러분, 이 생수가 들어가는 이 곳마다 그것이 흐르는 강이든지 마지막에 흘러들어간 바다든지 오늘 엄청난 상전벽해와 같은 그런 대변화가 오늘 일어남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오늘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특히 물고기가 심이 많을 것이다. 물고기 살지 못하는 사해바다에 물고기의 심이 많을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인지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할 때에 오늘 10절에 보면 큰 바다의 고기같이 종류가 심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 큰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서 바다와 큰 바다를 우리가 원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다는 요단강이 마지막 지점에 흘러내리는 그 사해. 그래서 이 사해는 빠져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마지막으로 고이고 염분이 마지막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곳이 염도가 그렇게 높은 거죠. 이것이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는 바다라 부릅니다. 그런데 큰 바다는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서편에 있는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는 이 사해에 이 성전에서 나온 생수가 들어갈 때에 섞여서 이제 물이 생명수가 될 때에 지중해 바다의 물고기들이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사는 것처럼 이 사해 바다의 장차에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살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이제 이 강가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살 것이며 그리고 이제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리고 이 강가에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이제 살았으면 어부들이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물 치는 것을 생업으로 여기는 그런 생명수의 강이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비유. 그러니까 생수가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제 강을 살리고 강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과실을 이제 열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로 들어갔을 때는 죽음의 바다였던 그것이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바다가 될 것임을 말하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흘러갈 때에 성령이 이 세상에 흘러 들어갈 때에 바로 죽음의 땅이었던 죽은 인생들이 있던 바로 사망을 경험하고 죄를 경험하던 그런 흑암 속에 살아가던 그 세상에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7장의 이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이 생수가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는 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성전 이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가지만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지만은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의 선포 뒤에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것이 바로 뭐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만을 강구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거기서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역사나 때로는 죽은 아이가 일어나는 역사나 아니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나 모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의 그림자를 극복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셔서 사역하셨지만은 그 많은 곳에서 죽음을 이기신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래서 귀신의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사던 그 여인이 바로 우리 주님 만나고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을 그 여인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에 이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바로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이 여인이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바로 수가성에 그 여인이 남편도 없고, 그리고 지금 있는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비참한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만나면서 그 여인에게 어떤 삶이 변화됐습니까? 지금까지 수치감과 열등의심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여인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 만나면서 내면에 그 죄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부터 죄 사함을 받으니 사람으로부터 당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와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히려 증거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사망의 역사, 죄의 역사가 끝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기 남쪽에 신안에 가면 정도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 그 정도에 가면은 우리 한국교회 너무나도 위대한 문중경 전도사님의 분이 계세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이분이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수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한 이 남자가 사실은 벌써 살림을 차리고 사는 여자가 있는 거죠. 있는데 부모님들이 결혼하라니까 할 수 없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수박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수박을 맞았으니. 그래서 자살하려고 바닷물에, 신안 앞바다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서 죽으려고 한 거죠. 죽지를 못했습니다. 죽지를 못하고 이분이 과부 아닌 과부로 이제 살아가다가 그 당시에 전도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삭바느질을 하면서 살고 있을 때에 누군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분이 전도인으로 변합니다. 전도인으로. 물론 나중에 신학교 가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그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그 수많은 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섬들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은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전도인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가 200교회가 넘다고 합니다. 1년에 고무신을 7컬레의 고무신을 달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한 사람에게 빛이 들어가니까, 한 사람의 성령의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자신이 죽음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그 수많은 이름도 없는 그 여인들, 그 수많은 남편으로부터 무시와 갈시와 폭력을 당하는 그 수많은 여인들에게 영생을 주는 도구로서 이분이 사용된 거죠. 물론 이분은 6.25 한국 전쟁 때에 인민군들이 철수하면서 죽창으로 이분을 찔러 죽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 이 민군들을 위해서 이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고 지금 이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정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그 역사, 생수를 마신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이라든지 이 죽음의 이 황무지에서 나무에 과실이 열리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 유익을 주는 것처럼 바로 복음이 섬에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고 진리가 전파되는 그곳에는 반드시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성소에서 나온 이 물이 이제 바다에 이르러서 이제 강 좌우에는 많은 과일나무가 이제 열매를 받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않고, 그리고 그 열매는 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이제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재가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12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고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이 땅 이 말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한가운데에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요. 이 생명수 강이 흘러가고 그 강 좌우에 이 나무가, 이 생명수 나무가 열리면서 달마다 새 과일이 열리는 그 환상의 그림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47장 12절의 이 말씀의 환상을 주님께서 다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계시의 제일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성령이 끊임없이 죽음의 땅, 이 사망의 땅, 생명 없는 그 땅을 적시고 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성령이 증거되기 위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바로 그 복음의 전거와 함께 성령의 역사,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계속적으로 영혼들에게 그 생수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열매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영혼의 열매를 맺고 죽음에 있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헌신을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에 바로 생수를 부어주어서 살리는 역사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향해서 힘써서 가르치고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